이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지만은 더 나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뿌린 씨앗에서 싹이 나르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이 이 땅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 창조하신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관리하기를 원하시면서 너희 마음밭에 천국을 심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다가 좋은 것을 심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밭에다가 좋은 이 천국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꿈과 비전과 환상과 이 천국을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감사를 심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 감사를 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이요 그러한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향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시편 10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는 성도들에게는 성숙한 삶의 아름다움이고 승리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담은 인생은 감사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 인생 마무리할 때는 감사가 풍성한 인생을 돌이키면서 감사하며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시선으로만 선하심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토브라 이렇게 하고 인자하심을 헤세드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에게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니겠다.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세계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이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이렇게 정해서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어려움을 창조자와 이 단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를 이렇게 쫓아간 결과로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그들에게 왕노릇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의 인생은 고달픕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사망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심히 피폐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이별이 왔고
사별이 왔고 고통이 왔고 질병이 왔고 끊이지 않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인생을 덮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도 끊임없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러한 이 아픔의 이 현장들이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죽음이라는 이 사망이 찾아오게 되고 사망의 이러한 이 사망이 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쏠 때에 때로는 이러한 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다가 사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단의 이 공격인 전쟁과 기근과 배반의 무기는 우리 인생의 이 정서적인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영혼의 이 축을 이 무너뜨려서 어둠 가운데 헤매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완전하지 못하고 늘 삐그덕거리면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못하므로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삐그덕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일어나면은 이러한 것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하여 절거이 외치자 이렇게 하는 이 감사의 노래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성을 해서 절거이 외치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도 감사하고 정말로 오늘 내게 코에 호흡을 주심도 감사하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도 감사하고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생명이 끝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100배로 복을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야 정말로 이 감사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즐거움을 마음껏 나타내는 그러한 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감사와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는 인간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지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여 허비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이렇게 둘 곳이 없어서 돼지 치는 자에게 가서 붙여 살다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살다가 더 어렵고 힘드니까 돼지 치는 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지 못하여서 죽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시점에도 수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다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이키면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않냐면 여러분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와 왕노릇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는 이러한 이성이 들어와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젊은 날에 어린 날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가 청년이 되어서 장년이 되어서 세상에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염려되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분이 있습니까?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준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지옥 음부에 떨어지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생각한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행위가 여러분 회개의 행위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집으로 영접해야만이 돌아오는 그 자식이 안전하더란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 도망간 이 아들이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이웃이 먼저 발견하면 유대의 율법이 엄격합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시대의 습성이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가 먼저 발견한다면 이 유대인에 의해서 이 공동체의 이 율법이 아주 엄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나은 감사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리는 거야. 날마다 기다리면서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멀리서 상거가 먼데 알아보고 뛰어가서 그를 안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과 더불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요, 잃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이다. 함께 이 잔치에서 즐기자 할 때에 유대인 율법으로 먼저 발견했으면 그 아들을 죽일 것인데 이 잔치에 참여함으로 아버지가 먼저 데려왔기 때문에 아무도 터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단의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손을 먼저 잡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을 먼저 잡으시기를 바라요. 질병이 있습니까? 채찍에 맞으신 예수 이름을 여러분 먼저 붙들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권세가 내 인생에 덮어옵니까? 여러분들이여 생명의 주님의 이름을 먼저 만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 품 안에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주신 이가 다른 것 주시지 아니하랴. 아들을 주신 이가 다른 것 어찌 아끼겠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달려가 안기는 용기가 여러분 더 나은 감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감사가 뭐냐면은 아버지께 안기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안기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서 즐거이 노래하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시를 지어 노래를 지어서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서두르길 바랍니다. 어린 날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 학생들을 보면 여러분 어린 날에 이 갓난 아이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이 되고 마음이 식어지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때문에 예수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혹은 부모가 여러분 이 아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방해요. 너 공부해야 된다 하고 공부해야지 교회만 가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님 사랑을 뺏어가니까 그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이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사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복된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깥에서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섰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셨느냐 하면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들이냐, 여기 앉아서 말씀을 받는 그들이 내 모친이며 내 형제들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해서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러한 이 소문을 퍼뜨렸어요. 이 소문을 퍼뜨리니까 예수님 모친과 동생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온 것을 반기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여기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내 모친이며 내 형제들이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가 복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도록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즐겨 들으시고 즐겨 읽으시고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말씀을 내 밭에다가 뿌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추수감사를 통하여서 더 나은 감사로 주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많이 뿌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했으니 감사로 여러분의 심령에 뿌릴 때에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꽃이 피게 되고 감사가 열매 맺게 되는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불평을 이렇게 심어줘요. 불만을 심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평이 자라게 하고 불만이 자라게 해서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느냐,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의 지옥으로 끌고 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어른거리고 찾게 되는 것처럼 이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갈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는데 마귀의 게임에 빠진 사람은 원망과 비판과 그리고 비난이 그 속에서 여러분 자라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자신의 마음밭을 지키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왕을 섬기는 더 나은 감사가 복입니다. 참된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찾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자가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이죠. 시편 95편 11절 보면은 온 인류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배반했어요. 주의 종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샬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고 너희가 가는 곳마다 그 집에 서서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자신의 집에 들어갈 때도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이웃의 집에 들어갈 때도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선장들이야 기관장들이야 성도를 만날 때에, 성도를 신방할 때에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을 닮아서 평강을 선물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이시고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크신 주께 영광 돌리셔야 하는 찬양처럼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진군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성도는 입을 넓게 열어요. 여러분들 입을 넓게 열어서 구하는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입을 넓게 열어요. 코로나 시기가 딱 들어왔을 때에 성령이 주의 종에게 감동하기를 명령하기를 하루 3시간 세 타임을 기도하라고 명령했을 때에 주의 종이 그 명령을 순종하고 우리 성도와 함께 기도에 동력한 결과가 우리에게 수양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 환난의 시대가 도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이 수양관을 통해서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성령으로 이렇게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산들도 높은 곳도 그의 것이요 바다도 그의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지 못하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조그마한 이 지식과 두뇌로 하나님 말씀 옳고 그러니 판단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가 그 길을 인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 절거히 나아가야 돼요. 잔치를 벌렸을 때 누가 오라 하는데 오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복이 있습니다. 이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라 했을 때에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가 복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 마음이 기뻤도다 뜨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자 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이 뜨겁고 기뻤다는 고백입니다.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자, 주님께 충성하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찬양하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내 속에서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다 식은 사람은 가자 하면은 나는 소를 샀으니 가지 못하겠고 밭을 샀으니 못 가겠고 장가 갔으니 가지 못하겠고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예배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무릎을 꿇자고 한 노래는 여호와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지켜하는 것은 내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이렇게 성경이 인정한 것처럼 성도는 여러분 더 나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금년보다 내년이 더 나은 감사로 더 나은 이러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거룩한 나라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항복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자요 들어도 불순종한 자는 완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완고한 사람이 되지 마라. 너희가 완고했으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완고했으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불순종한 것은 완고한 거예요. 어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명령 앞에 절거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수양관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오라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즐거움으로 나아오신 분이 복을 받습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여러분, 원망하면서 아니라 즐거움으로, 무슨 일이든지 즐거움으로 동참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즐기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즐기기 바랍니다. 충성하는 것을 즐기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몰라도 추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농부가 벽실을 이렇게 봄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뿌렸더니 물을 대고 하니까 싹이 나요. 모가 이렇게 자라기 시작해요. 그 모를 이렇게 뽑아서 문원에다가 이제 이 심지 않습니까? 옛날에 모내기도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기계가 다 모를 심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부는 때로는 비료도 주고 약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물을 계속 대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한 석 달이 이렇게 지나니까 여러분 잎사귀 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이렇게 익어져서 연결해서 추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고 어떻게 자라는고 어떻게 잎사귀 펴고 익는 줄 우리가 여러분 몰라도 열매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에 내가 여러분들이요 잘 몰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라서 순종해 나아갈 때에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대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많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좀 키워주세요 하고, 하나님 나 좀 키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자가 여러분들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기에 그분의 은혜 앞에서 기뻐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며 찬송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길 끝에는 영원한 안식이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추수를 연결해가고 추수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